모든 계약은 그렇죠.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치르는 듯한 촉박한 마음으로 맡게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부터 10주 동안 함께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확진자 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막 긴장되고 조금 줄어들면 안도했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날마다 발표되는 확진자 수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10시, 오전 1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증가된 신규 확진자는 국내 31명, 해외 유입 20명에서 51명이고요. 지금까지 총 누진된 확진자 수는 12,535명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늘어나 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를 분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또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상황이나 분석하는 많은 글과 말들이 정말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수많은 말과 글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을 꼽으라면 바로 이 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이 지난 4월 11일 날 정례 브리핑 시간에 한 바로 이 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부본부장이 그날 정례 브리핑 때 했던 말의 일부를 제가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 활동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브리핑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언제쯤이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지를 기대하고 있던 우리에게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권 부본부장은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하나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나 손 씻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각 개인이 방역 활동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가 그것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우리는 이것을 생활 방역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 전반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신앙생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해도 온라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 2달 이상을 우리는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당혹감도 느끼고 또 어색함도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이꼴 교회 생활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게 되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적으로 멍한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열심을 어떤 식으로 증명해 왔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가는 것으로, 교회의 각종 모임과 섬김에 참여하는 걸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요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신앙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5개월 동안 아무 질문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한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많은 질문을 요구받게 되고요, 동시에 많은 변화도 함께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10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새로운 질문들과 또 요구받게 된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고민했던 질문들도 있을 것인데요, 또 제가 생각하는 변화들도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이 고민했던 질문들과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변화들도 제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것들도 같이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로 인한 신앙생활 변화의 핵심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생활 중심의 신앙생활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질병관리본부나 병원, 보건소 등 보건당국이나 의료기관 등의 진단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 5개월을 겪어보니까 질본도 중요하고요, 보건소도 중요하고 병원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방역 지침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이제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을 펼쳐나가는 것, 개인의 생활 속에서 신앙을 다져나가는 것, 생활신앙을 강화하고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주간의 설교 제목을 생활 속 신앙 다지기로 정하고 매주 한 가지씩 키워드를 통해서 생활 속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다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대면입니다. 대면이라는 말은 대할 대자와 좀 작죠. 대할 대자와 낫면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얼굴을 대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특성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대면 접촉을 막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예 강제적으로 셧다운을 걸어서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줄이면 그만큼 감염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언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언택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신조어인데요. 언컨택트의 줄임말입니다. 접촉이라는 뜻을 가진 컨택트 앞에 부정을 뜻하는 on을 붙였으니까 언컨택트는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컨을 빼버렸죠. 그래서 언컨택트에서 언택트라고 하죠. 그래서 언택트는 우리말로 바꾸면 비접촉, 비대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감염의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과 대면을 조심하고 삼가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택트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사실 이 언택트 서비스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기름을 확 부은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장을 보러 갈 때는 주말에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이렇게 한 보따리를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왔지만 요즘 그렇게 장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밤에 주문을 하면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와 있죠. 이제 마트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장을 보죠. 직장인들의 재택근무와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도 모두 언택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하지만 주일날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자 교회가 택한 방법이 온라인 예배였고요. 이 온라인 예배가 바로 비대면 예배인 것이죠. 모이지 못하는 상황,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그나마 유일하고 고마운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 참 곤혹스럽고 고민스러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주일날 너무 붐비지 않도록 주일 예배를 4부로 늘려서 성도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택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4부 전체 합쳐서 70명 정도밖에 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의 여러 사정들이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모이는 힘과 수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중단할 거라는 말도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 하는 예배 장소나 방식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해당하는 하나님과의 컨택트, 하나님과의 대면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언택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의 엄청난 미움과 분노를 사게 됩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했죠.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신부감을 찾으러 저 멀리 외갓집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간다는 핑계를 대고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향합니다. 정든 집과 부모님을 떠나 낯선 곳으로 홀로 가는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길이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럿이 함께 가면 굉장히 힘도 안 들고 빨리 가지만 정말 억지로 가고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은요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너무 더디게 느껴집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함과 막막함에 야곱은 상당히 피로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누가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은 자신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소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말씀입니까? 야곱을 통해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죠?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며 다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너무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마도 야곱은 어린 시절 집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미뤄볼 때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계신 걸로 또 하나님을 할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과 부모님을 떠나 홀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일 뿐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집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머나먼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향하는 길에 한 이름 모를 평범한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11절에 보면 28장 11절에 보면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라고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어디에서 그냥 멈춰서서 잠들었던 것이죠. 피곤해서. 한 평범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고 자신이 베고자 한 돌기둥에 기름을 부어서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삼은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브엘세바와 부모님 곁을 떠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는 그 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히 떠나야만 했고 함께 살던 가족들을 떠나 도망치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치 않았지만
원치 않아 떠난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함께 살던 가족들을 떠나 홀로 가는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사실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함께 했던 사람들을 떠나 혼자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종종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곤 합니다. 홀로 있게 되는 상황이 홀로 하나님을 만날 상황이 되곤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홀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뭐라고 약속하시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고 너를 지켜주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을 통해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름에서 굉장히 신성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러나 베델이 원래부터 신성한 장소이고 특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베델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베델이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 된 까닭은 그곳이 원래부터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 의미 없던 장소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특별하고 매우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을 가장 크게 바꾼 사건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 일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일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가장 크게 바꾼 두 가지 사건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두 사건입니다. 이 두 번의 대면이, 하나님과의 대면이 야곱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가는 길에 한 번, 그리고 다시 돌아와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또 한 번 야곱은 하나님을 홀로 대면했고, 이 두 번의 하나님과의 대면이 야곱의 삶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결과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사회가 점점 비대면화되어가는 측면에서 교회는 위기입니다. 교회 모임과 예배가 이전처럼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성도들도 교회에 언택트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집과 부모님을 떠난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홀로 만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이 언택트라는 위기는 하나님을 홀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비대면화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지만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델에서도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도 밧단 아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서야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처음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죠. 계속 브엘사바에서도 함께 계속 계셔 오셨던 것이죠. 그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밖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은 원래부터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특별한 곳이 된 것이죠. 그 돌이 무슨 특별한 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가다가 피곤해서 눕고 잤던 돌인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기념석으로 삼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일상을 작은 베델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베델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그 일상의 자리들이 특별하고 신성한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침대 밑이 될 수도 있고요,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식탁 앞이 될 수도 있고, 싱크대 앞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달리는 운동장일 수도 있고, 출근해서 앉는 사무실 책상 앞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고 일과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 평범한 하루와 일과가 특별한 하루와 일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솔직히 요즘 같아서는 끝나긴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끝도 모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하고 불안한 현실을 견디고 이겨낼 힘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방법을 찾고자 애쓰지만 아직까지는 난망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이 해결책을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두렵고 막막한 현실을 대면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두렵고 막막한 현실을 대면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시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로 빈털터리로 하란으로, 먼 하란으로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어쩌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그 밤 이전과 이후 야곱은 똑같아요. 혼자 가요.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죠? 베델에서의 하나님과 대면이 있기 전에는 진짜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는 혼자 가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정을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때 세상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불안한 현실을 대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택트의 위기를 하나님을 컨택트하는 기회로 여러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 방석이 있다면, 그렇죠? 잠에서 깨어서 방석을 여러분의 베델로 삼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아내의 요가 매트를 빌려서 제가 가끔씩 스트레칭을 하는데 가끔씩 요가 매트에 제가 이렇게 엎드릴 때마다 이렇게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수시로 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괴롭고 슬플 때, 세상에서 시달리고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